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 신약 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 12장 14절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 한번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른손 높이 드시고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가다가 우리가 모순된 그런 성경 말씀 구절들을 갖다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56편 3절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6편의 말씀은 주님을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그런 날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든 걸 의리하는 백성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또 어떤 말씀에 보면 또 두려운 날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과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과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 그런 권세 같은 것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시는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걸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의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또 사랑과 자비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보다는 평안과 기쁨을 갖다가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대신에 늘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여러분 미국 시카고에서 악명이 높았던 이 깽단 두목의 딸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총으로 사람들을 많이 살해한 아주 악한 자고 그 이름만 들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지만 그러나 자기 아버지는 항상 그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갔고 그 누구도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아니면 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 옆을 지나가는 그 차를 보아도 늘 경계하고 그것을 갖다가 쳐다보고 있었고 식당에 가서 들어 앉아 있을 때도 벽을 뒤에다 두고 항상 들어오는 사람 또 손님들을 갖다 살피면서 경계하며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마음 편하게 살지를 못했고 늘 두려움에 공포에 떨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갑자기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북의 김정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김정은이가 툭하면 사람을 갖다가 처형하고 죽입니다. 그 이유는 그 자신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 일찍이 그 독일의 문호인 괴테가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 두 가지를 갖다가 그가 주장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도 이게 참 문제고,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을 갖다 모를 정도로 교만해지는 것이 또한 인생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소심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될 것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생활하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정신질환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을 정말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사람이 교만함과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니까 혼자 유아독전, 독불장군,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고립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사람들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성도인가 아닌가, 이걸 우리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또 생활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있는 척하고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미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 아니면 참된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숙한 성도, 그리고 참으로 거듭난 그런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2편 11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그리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14편 7절에 보면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리니,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늘 도와주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것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지녀야 할 세 가지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두려움은 바로 은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몇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힘들게 땀을 흘리고 그리고 수고를 했는데 직장의 오너가 임금을 지불해 주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내가 이 임금을 갖다가 못 받으면 어떡하나, 내 직장 오너가 나에게 이 월급을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과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에 내가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 걱정하고 오신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셔서 그런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은혜 받을 준비와 그리고 결단을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 빼고 저 밖에서 떠드는 사람들 빼고 연구사님 가서 조용히 좀 하라 그러세요. 지금 나가세요. 로비에 누가 떠들고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 빼고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여러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준비를 못하느냐?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의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자신의 능력 갖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주일 교회 나와요. 예배 드려요. 함께 예배 같은 시간에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나는 왜 은혜를 받지 못하냐?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막고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12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특별히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어딜 가든지 항상 동행했고 옆에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왜요?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그런 인생이 됩니까? 누구는 예수님께 쓰임받았고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십자가만 붙들고 끝까지 정말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쓰임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그게 더 나았을 뻔했다. 너는 세상에 태어날 필요가 없었던 인간이다. 아니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그런 인간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가 쓸모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인생이었어요. 한국말에 밥만 축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로서 은혜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많이 배웠다고 누가 나를 알아주고 권세가 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쓸모있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썩어져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은혜 받느냐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맛을 낼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탕이 아니라 소금이래요. 맞는 말 아닙니까?
설탕은 달콤한 것 같지만요, 많이 먹으면 당뇨에 걸려요. 많이 먹으면 이가 상해요. 많이 먹으면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한 말씀만 전해주는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는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부르짖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제 이름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 많이 받아서 뭐 하려고? So what?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되어 뭐 하려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돈을 많이 버세요. 저는 여러분 많이 버시길 정말 소원합니다. 사업도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권세도 좀, 권력자도 좀 권세도 잡고 내 인생 파워 있게 좀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 너 돈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네가 무슨 권세를 누리며 살았느냐, 이런 건 하나도 안 물어보신다는 거. 진짜 중요한 건 네가 내 앞에서 얼마나 쓸모있는 인생을 살았느냐, 즉 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썩어져가는 인생들이, 또 세상은 썩어져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로 썩어져가고 있습니다. 저 많은 이 세상에 전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가 되고,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천국 간다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른편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보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보고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라 그랬던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돈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를 회개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십자가 내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지. 나중에 내가 교회 좀 다녔다고, 내가 주 이름을 불렀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 천국 가죠,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세상에 그런 말 들을 사람들이 교회에 숱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숱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저 복받기만을 바라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만을 바라고,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우상에게 절하는 거하고 뭐가 똑같습니까? 바알이 별건조하십니까? 여러분, 아세라 우상이 별건조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내 자식들 출세하게 하시고, 이게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에게 절했던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우상죄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너무 심각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복을 가지고 나누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벌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내 집 팔아서 교회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는 집 팔아서 교회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또 드려도 안 받아요. 안 받아. 나중에 무슨 소리 들으라고. 안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이 있고 권세 있고 돈이 없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은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갖다 감당해야지. 설탕만 계속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개미만 꼬여요. 개미만. 집안에 개미 들으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예전에는 콜라를 주고 요즘은 딱 끊었어요. 결단하고. 당이 좀 이제 막 보더라인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설탕을, 이 콜라를 끊었는데, 아니 집에서 몇 년 전에 딱 이 캔을 딱 열었는데 이게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하는 공부방에 그냥 천장에 이게 튀었는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바닥에 떨어진 것만 제가 치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벽 쪽으로 뭐가 줄이 이렇게 올라가. 줄이 있어요. 이게 뭐지? 누가 이게 칠했나? 벽에 혹시 금이 갔나? 봤더니 움직여. 개미가. 어떻게 틈도 없는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 개미들이요. 일렬로 쫙, 걔네들은 줄도 잘 맞춰. 일렬로 쭉 이 천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거 튀긴 거 먹으려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잡는데 엄청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의자 갖다 놓고, 그리고 그냥 그거 닦느라고. 이 얘기는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혼날까봐 내가 얘기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 단 거 설탕 있으면요 벌레 끼고요 골치 아픕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설탕 노릇만 하다 보면요 내 인생에 버러지들, 징그러운 것들, 이것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냥 소금을 뿌려 넣으면 끄떡없잖아요. 제가 개미한테 물어봤어요. 너 소금 좋아하니 설탕 좋아하니? 설탕 좋아한대. 소금은 짜니까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금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맛을 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쓸모없어서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나중에는 밟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당뇨병을 앓다가 무리를 했어요. 심근 경색이 일어나서 2번이나 쓰러져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당뇨병이 생기면 피가 걸쭉해지고요 혈관이 좁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장에서 무리하게 몸 전체에 피를 갖다가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이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에 이 발작 증세가 일어나게 되고 쇼크 상태에 빠지는데 이것이 바로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심장의 근육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적인 심근경색증에 빠지게 되게 됩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한 존재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허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연약한 인간이라서 혼자서 내가 세상을 갖다 감당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마저 나에게 끊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혼자서 감당하려고 발버둥 치다가는 종국에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뭘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 받을 수가 있고 또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서 아둥바둥 발버둥 치고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은혜의 시대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런데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인생이 됩니까? 은혜 받는 마음의 자세가 그 모든 마음가짐이 틀렸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에게 은혜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는 간절함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승천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가르치던 선지 학교, 오늘날의 신학교들입니다. 그 학교들을 곳곳에 세웠는데 그것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늘로 승천해야 되니까
제자들 다시는 못 보니까. 그래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다녔는데, 기도하던 제자들도 자기의 스승인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곧 하늘로 승천할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주의 선지 에녹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회오리 바람이 부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전에 바로 그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들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갖다가 죽지 않고 올라간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두 번 오시는데, 공중재림이 한 번이요, 그 다음에 7년 대환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때에 바로 휴거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들림받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의 의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신뢰로 구약에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이 여러 선지자들, 그 선지자 후보생들 중, 즉 신학생들 가운데서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헷갈려서 엘리사가 엘리야고 엘리야가 엘리사인 줄 알고 이름을 갖다가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스승이고 엘리사는 그 제자입니다. 다음 주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라는 이 제자는요, 늘 스승을 갖다가 따라다니고 붙어 다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한 가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받은 그 스승님이 받은 은혜를 나도 받아야 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열정이 있었고 은혜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에게, 야, 왜 나만 따라다니냐? 너도 다른 신학생들처럼 그냥 학교에 머물고 있어. 3번이나 강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베델로 가니까 베델로 따라갔어요. 길갈로 가니까 그것으로 또 따라갔습니다. 아주 찐득이처럼 붙어 다녔어요. 여리고로 가니까 여리고로도 따라갔어요. 그래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을 건너가는데도 그것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아니 너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좀 그만 좀 따라다니고 너는 여기 좀 머물러 있어, 이렇게 말하자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스승님이 받은 은혜에, 스승님이 그 받으신 영적인 영감, 그 은혜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 말에 감동한 엘리야는,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모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고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고 또 사모하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소낙비처럼 여러분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는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갈증을 느끼면서 갈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슴이 갈급하면 사냥꾼이 자기에게 총을 겨누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만 찾아다닙니다. 물을 찾는 그 갈급함 때문에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려면, 이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받을 준비를 갖다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사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첫 번째는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화평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잘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건은 거룩함을 쫓는 일입니다. 가끔 보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은혜 받았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그리고 방방 뛰며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혼자서 은혜롭게 신앙생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거룩함을 쫓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 은혜를 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화평함을 이루고 그리고 거룩함을 쫓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가져야 되는 두려움은 내 심령,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쓴뿌리가 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중반절에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더러움을 갖다 입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쓴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쓴뿌리는 바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갖다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것이 쓴뿌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굉장히 겸손한 자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자 그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이 다윗을 시기에서 죽이려고 10수년간을 쫓아다녔고 제사장 85명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은혜가 떨어진 그 결과 그 사람의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서 그래서 악을 행하고 밤마다 악령에게 나중에는 시달려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리고 은혜 받은 그 성도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마음에 반드시 쓴뿌리가 생겨서 그 행위가 더욱더 악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전부 다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국에 용산인가요? 어디에 그 신앙촌을 세웠던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가난과 질병과 시리에 빠져있는 우리 한국민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던 자입니다. 병든 자들 고쳐주는 신의 능력도 그 행했던 사람이 박태선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만이라고 하는 이 쓴뿌리가 생겨서 자신이 감람나무라고 주장을 하고 자기가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온 재림 예수라고 자칭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신앙촌을 세워서 그곳에 들어오는 성도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모든 재산을 헌납하게 하고 집단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앙촌 이불, 그 누비 이불이 여러분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가다 어디까지 가게 됐는가 하면 천부교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이단도 이단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쓴뿌리는 뭐냐? 타락한 천사 마귀 사단입니다. 원래 이 사단은 하나님 나라에서 강한 능력을 소유했던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그런데 교만의 쓴뿌리가 생기니까 하나님과 견주어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추종하는 많은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려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무적행이라고 하는 어둠의 나라로 떨어졌습니다. 쓴뿌리가 난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죄의 쓴뿌리가 나도록 유혹을 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의 쓴뿌리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지금 내 마음에 이 마귀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꼭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쓴뿌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시면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쓴뿌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멸망의 길로 가도록 끌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입에 붙어 있는 것이 불평과 부정적인 말입니다. 아이고 죽겠다, 나도 죽으니까 너도 죽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렇게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쓴뿌리가 난 사람들은 이 영이 거짓된 영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쓴뿌리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지독하게 악해져서 이 사회의 쓴뿌리가 독버섯처럼 번져나가서 많은 영혼들과 인생들을 갖다가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이 쓴뿌리들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더럽게 만듭니다.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안독 성도님들은 내 속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두려워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것,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것. 본문 1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제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망령되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노망 들었다, 이게 아니고 귀중한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천대하는 생각이나 행동,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이것을 망령된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본문에서 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이삭이 늦은 나이에도 자식을 얻게 되지 못했을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은 쌍둥이 아들들 가운데 첫 번째 장남, 그가 바로 이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요, 사나이다운 사나이, 상남자, 멋있는 남자였습니다. 성격이 우선 소탈하고 피부색이 붉고 또 털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냥을 즐기는 남성미가 넘치는 야성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의 특별한 총애를 받을 정도로 성격도 좋고 인간미도 있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최대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적으로 모든 장점을 다 소유하고 그 사람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정말 누구나 봐도 호감이 가는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장 귀중하고 필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관해서도 무관심했습니다. 이 에서는 장남이에요. 장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만족했습니다. 이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그 당시에 큰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 많은 재산의 거의 모두를 에서가 상속받게 되는데 그가 무엇이 여러분 이 땅에서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었던 야곱은 여성스럽고 엄마의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하는 마마보이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거기다가 간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고 호감을 갖다가 살 만한 장점도 하나도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매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잔머리를 많이 쓰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는 늘 경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그렇게 많은 약점 그리고 결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큰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뿐입니까? 그래서 많은 물질을 갖다가 상속받는 그런 장자의 축복보다는 나는 영적인 축복을 더 원한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장자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형 에서는 사람 좋아요. 사람 좋고 능력 있고 인간미도 좋고 의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마음도 넓고 사나이다운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인간미도 없고 간교하고 간사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 됨됨이보다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반대로 여기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이 인간성이 좋아야지 믿음만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정말 그 인간성이 나쁘다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점점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세월이 흐를수록 끊임없이 인격의 성숙과 변화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에서보다도 훨씬 더 나은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전에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을 때는 형으로부터 장제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꾀를 썼잖아요. 때마침 음식을 장만하는 어머니가 집에 안 계셨어요. 형 에서는 그때에 사냥해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사냥하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몹시 허기지기가 마련입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특별히 에서는 팥죽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형이 사냥해서 돌아올 때를 맞춰서 팥죽을 끓였다는 거예요. 에서가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어디서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배는 고픈데 얼마나 좋은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그가 이거 좋은 냄새 나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팥죽 아니냐. 그래서 이 지치고 허기진 모습으로 먹을 것을 찾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겨주면 팥죽을 주겠다고 교활한 흥정을 합니다. 에서가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아버지 재산 3분의 1은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까짓것 이 장자의 명분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야곱의 요구대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는 거예요. 팥죽 꽃배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내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에서와 같이 헌신짝을 엿장수에 넘기는 것처럼 제발 넘기는 분들이 안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내려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서처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나도 무관심한 자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일도 삼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는 적어도 3가지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은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둘째는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셋째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님들이 이런 거룩한 3가지 두려움을 끝까지 간직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저들을 불러주시고 12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저들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거룩한 그런 마음을 품고 저들이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의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이름이 불려졌을 때 공중에서 주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